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도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4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한 채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을 들었던 바울의 제자들은 한사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도록 만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21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장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보여주셨고 또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울면서 한사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도록 만류했지만 바울의 그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내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외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보니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였고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방인인 로마의 천부장에게 끌려 체포를 당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37절에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끌고 가던 천부장이 이제 바울과 함께 영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해가는 장면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숫자라든지 또는 장소를 통해서 분명한 상징적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그런 예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사도행전 3장 자 12절 우리 고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1절이네요. 죄송합니다. 11절.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예, 지금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5장 12절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5장 12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도들이 표적을 행한 거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쳤고, 그리고 또 5장에도 사도들이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뭐예요? 장소가 바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 행각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요즘 말로 하면 로비, 현관과 같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자, 그것을 구약에는 솔로몬의 낭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표시해 놓으시고요. 열왕기상 7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열왕기상 7장. 자, 열왕기상 7장에 보면 19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현관, 바로 여기서 낭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현관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현관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첫 번째 기둥은 뭐였습니까? 21절에 보면 야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왼쪽 편에 있는 기둥을 바로 뭐라고 부르느냐면 보아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저가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이 없으면 성전 낭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겠죠. 마찬가지로 자, 사도행전 3장과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적을 행한 후에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다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 능력을 행한 베드로를 주목하고 우러러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5장에도 사도들이 민간에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사도들에게 우르르 모입니다. 아, 저 사람들은 뭔가 우리랑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막 생각하고 우러러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는 겁니다. 아까 솔로몬 행각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저가 세운다, 야긴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는 뜻은 저에게 능력이 있다. 즉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친 것은 누구의 능력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친 베드로를 우러러보고
뭔가 특별한 시선으로 그를 주목하지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은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나는 행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5장 12절에도 그렇잖아요.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또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비록 능력과 권능을 행했지만 그 능력의 원천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행각이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1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오늘 베드로가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는 와중에 영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영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겁니다. 영문, 그럼 누가 떠오릅니까?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여 죽으신 예수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11절, 12절, 13절에 계속 영문 밖 또는 성문 밖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3절은 그런즉 우리는 즉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 그에게로 나아가자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1장으로 돌아가서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의 병영, 로마 군인들이 주둔한 주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영문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세상 권세에 의하여 끌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우리가 금방 찾아봤던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처럼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고난에 바울이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영문 밖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바로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밖을 말합니다. 그 영문 밖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정죄를 당하시고 또 능력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난당하기 위하여 영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그 위치는 정반대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묵묵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문 밖에서 배척을 당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영문 안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른 바로 참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인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바로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라고 이와 같이 자신이 담대하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 또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문 밖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3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영문 밖으로 나가는 순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가리키는 영문 안에 안주하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영문 밖 그리스도께로 나가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신약 성경은 주님의 제자들은 마땅히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아까 13장,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자, 13절 보면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문 밖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기에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영문 밖 그에게로 능력을 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도 안식처가 있고 영도 굴이 있지만 인자에게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세상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철저히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으로 낮추셔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바로 히브리서 13장 13절의 말씀처럼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뭘까요? 능력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뭘 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을 보면 대속죄일 날 속죄 제물을 이제 죽이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지성소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오는데 바로 그 잡은 속죄 제물은 어떻게 할까요? 대속죄일 날 2마리 염소를 준비를 해서 이제 제비 뽑아서 한 제비 뽑힌 염소를 이제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소에 7번 피를 뿌립니다. 바로 7번 뿌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은소에 뿌려진 그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따라하세요. 간과. 간과. 간과가 뭡니까? 묵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못 본 척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의로운 자가 아니지만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흘리신 그 피를 보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패스오버인데 이것은 간과라는 뜻이에요. 간과. 그러니까 그 피를 볼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자, 이처럼 대속죄일 날 1년 1차에 한해서 대제사장이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시은소에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와서 이제 나머지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안수하고 그를 광야 무인지경으로 보내서 죽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죽었던 염소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것은 반드시 진영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불사르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레위기 16장. 자, 이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 규례입니다. 자, 그 중에서 자, 27절, 28절. 자, 시작.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며 불사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자, 바로 속죄제물을 밖으로 내어다가 지정된 장소에서 불사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진 안에서 그 속죄제물을 불사르지 않고 바로 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들을 위한 속죄제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율법에서 속죄제물을 진 밖 지정된 장소에서 불사르듯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영문 밖, 즉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그 죄에서 완벽하게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영문 밖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후에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영문 밖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대속죄일 날 속죄 제물을 진 밖에서 그 모든 부산물을 다 불태우듯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문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영문 밖, 정확하게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속죄 제물이 진 밖에서 불살라지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또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은 5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자, 1절, 2절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현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안전한 데 나갈지니라. 예, 자 1절과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 6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6가지는 성전 뜰에서 성막 뜰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이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고 영문 밖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해 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레위기 16장에서 읽은 것처럼 속죄 제물은 반드시 진 밖에서
불사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불사른다는 것은 바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셨고 또 우리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심판이 따르죠. 그런데 그 심판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데 누가 대신 심판을 당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옥 심판으로부터 완벽하게 면제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또 베푸신 두 번째 은혜는 모든 성전 제사를 끝마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에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언제까지만 유효하다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까지만 유효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로 개혁할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히브리서 9장. 자, 9절, 10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으십시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일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성전 제사는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년 해마다 대속죄날 속죄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속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량할 수 없죠. 그것을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 제사가 완벽하게 폐하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시 성전에 들어가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전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성전의 멸망을 선언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케 하셨고 성전이 이제 다 멸망케 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그 뿌리채 말랐던 것,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또 성전 제사를 이제 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성전은 주로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더 이상 제사가 폐하해졌고 또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할 목적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성전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절차가 필요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일 뿐, 바로 참 성전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고 바로 구원은 자신들만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의 은혜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확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바로 영문 안은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문 밖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디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영문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문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면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영문 안에 들어가면 멸망당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황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라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 밑으로 내려가면 또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또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핍박할 것이니까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삽시다라고 이와 같이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뜻은 뭡니까? 바로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영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영문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영문 밖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사 죽으신 그 예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그 능력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능력을 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우리가 얼마나 안락한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잘 믿을 수 있겠어요? 고난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라고 제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고난이 없이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하며 울부짖고 통곡하는 그 까닭이 뭡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을 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남들처럼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종교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그만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신을 절제하고 또 자기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믿는 자들이 받을 그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삶을 기뻐하고 오히려 그것을 감내하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영문 밖으로 나가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문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 능력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능력을 우리도 그대로 짊어져야 하고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중도의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중도의 영문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왜요? 너무나 고달프거든요. 너무나 힘들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 항상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을 얻을까 해서,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병고침을 받을까 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자칫 잘못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도 되면 자기가 좀 더 이 땅에서 좋은 벼슬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보실까요? 자, 60절부터 6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되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이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도 저들과 함께 가려느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좀 더 어려운 말씀을 하자 그 많던 인산인해를 이뤘던 사람들이 삽시간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팬이어서는 안 됩니다. 연예인들에게 늘 팬들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좋아서 따라다녀요. 그런데 정작 보세요. 연예인이 예를 들어서 무슨 스캔들이 걸려가지고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활동을 중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많던 팬들이 삽시간에 다 사라지고 막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저주를 퍼붓고 욕하는 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팬이라고요. 그러나 제자는 주님의 죽는 데까지 따라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영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서 죽은 것처럼 제자들은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정말 죽음까지 따라가는 제자인가를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르는 예수님의 참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그 능력을 져야 하는 그 고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또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는 자가 되어야 내 참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3장 13절 다시 한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13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할렐루야.